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3장,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벽에도 붙여놓고 또 이렇게 가정의 어떤 좋은 자리에 이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인용하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이 13장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12장 그리고 13장을 양쪽 날개로 이 양쪽 날개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그 심장 속에는 늘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13장 12절 13절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예수 믿으면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대. 할렐루야. 부자 된다고는 안 했고 그냥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리는데 부자 된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근데 제가 뭐 다른 신들은 많이 섬겨보지 않았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벽에나 아니면 어디 한자로 그냥 수저에 옛날에 복자. 그래서 제 이름도 복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 좋은 복이 예수를 믿으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받는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몰려든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역의 열매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부흥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목적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저게 아닌데.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물론 성경의 66권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더 뜨거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틀렸다, 아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는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런 뜨거운 그 저자의 마음이 그냥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이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무슨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니까, 아니면은 뭐 김경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니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주님의 몸.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심장이 저려야 돼요. 교회가 고통당하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 우리가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피가 막 이렇게 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교회가 없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내 집이 없으면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다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니고,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언젠가는 떠나야 돼,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지 하면서 늘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서러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힘들어요. 자존감이 낮아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했을 게 아니라요, 내 교회 찾기 위해서. 아멘. 좋은 집에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라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 땅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의 목적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은사를 12장에 보면 이제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은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은사 받았어 막 이러잖아요. 나 무슨 은사 받았어, 무슨 은사 받았어. 그리고 또 은사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애 안 써도 돼요.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에 충성하면. 아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알면서도 내가 조금 불리한 것 같고 부담이 되면 모르는 척해요. 이거 성령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애들이 저 굉장히 무서워해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들의 마음을, 생각을 아는 것 같대. 근데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애들은 그렇게 쫄아요. 쫄아. 애들 말마다 언어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뭐 어느 대학에 나왔으니까, 아니면 어떤 스펙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어떤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저도 이제 작은 교회를 이제 10년이 넘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아니고, 여기는 개척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한 가지 이제 그 목회자로서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목회자의 자존감, 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약간 스크래치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거는 제 자존감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해하시고 시험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아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못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교회, 그리고 지도자, 주의 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은사와 많은 것들이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경험과 많은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재력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셨다든지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서로 자랑거리를 삼고 서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아니면은 어떤 그런 당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무리 이 성도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그냥 며칠 보고 헤어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 천국에 가서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는 뭐냐면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는 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난 척 해봤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내가 만족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교회를 선택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어떤 장인지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장이잖아요. 본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알아야 돼요. 영광스럽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큰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가 아니고 정말 자립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연약한 지체, 그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셨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은총. 특별한 사랑. 그냥 눈을 떼지 않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총을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우리 김경호 목사님한테 몇 년 전에 이 교회 이름을 듣고요, 이 닭살이 돋아서 소름이. 와, 제가 그 전에 이 교회 이름 듣기 전에는요, 목사님 될 수 있으면 그 대형 교회를 가셔가지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척은 말고요. 저 개척하다가 저 안 돼요. 개척은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돌리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정도면 대형교회에서 서로 오시라고 할 텐데, 목사님,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진지하게 어느 날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교회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역사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교회 안에 그 충만하고 그 다양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을 끄는 거예요. 은사 불을 끄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그럼 무엇인가? 오늘날 사랑은 육체의 정욕, 그리고 어떤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목회해요. 목회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 세대에 사랑이 있을까? 사랑.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다 식어져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 내 눈에는 정말 이렇게 이 친구들이 사랑을 하고 막 아기를 낳고 막 이렇게 삶을 막 학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게 사랑일까? 뭐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숭고한, 어떤 순결한 그런 사랑일까? 사랑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헌신,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에 사랑이 과연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지금 세대 탑 그런 스타들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들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25살 먹은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양육권은 아기는 자기가 아빠같이 키우기 싫어서 자기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고민인 거예요. 내가 진짜 과연 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직장도 없고. 그러면서 고민을 이제 풀러왔어요. 근데 그 방송은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거 엄청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시간을 내서 그 프로그램을 댓글을 달라고 그래요. 저 댓글 안 달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 지금 20살 간 넘은 이 정말 고민이 많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목회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이 세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참으로 정말 이렇게 이 세대가 사랑이 희생과 어떤 섬김과 어떤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그게 없이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어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아이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모든 이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전혀 딴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동사는 아가페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엉터리같이 정말 형편없는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시충이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교회 부흥시 못 시키고 이렇게 진짜 어렵고 힘든 아이들 붙들고 이것도 목회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그것들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나 어떤 달란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김경욱 목사님 일꾼 많이 필요하시죠? 지금도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는데 정말 뭔가 교회를 유기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분들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만 저에게 보내주셨다면 저희 교회가 아마 지금 한 1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사가 교회 안에 필요한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은사가 태동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평신도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아무 신학적인 의미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돼요. 아멘. 응답돼요. 왜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런 어떤 무가치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태동이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그 생명이 창조되어질 때 이 은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봐요. 바울은 현재와 미래를 대조하면서 사랑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명확하고 완전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깨닫고 느끼고 또 이해하는 표현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게 될 완전한 어떤 이해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내가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이렇게 어떤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하시지만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았으면 저희 교회 지금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10,000명. 10,000명도.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도 열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빼고 이것들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것들 속에서 엄청난 결과,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은사도 패하고 다 패한다 그러잖아요. 다 패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바로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큰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은사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랑이 필요한가? 불법이 성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만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금은 빼요. 그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 목회자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분들이 그래 얘네들이 그렇게 이쁘세요. 그런데 이쁘죠. 정말 예뻐요. 제가요 우리 손주 자랑은 안 해도 얘네들 자랑을 해요. 우리 며느리가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그럴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뻐할까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저도 얼굴을 돌리고 싶고 정말 저도 어디로 얘네들처럼 잠수 타고 싶고 얘네들처럼 진짜 이렇게 뭐 전화도 안 받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은 은사나 봉사나 헌신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지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온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이 사랑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섭섭하고 막 상처받고 이런 거 많아. 응? 주님 앞에 맨날 울어요.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어느 행가는 여름이 지났는데 내가 냉면 좋아하거든요. 어느 여름에 세상에 냉면 한 그릇을 누가 먹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요. 평신도 때. 저는 신학하기 전에 여름이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더우실까, 얼마나 목이 타실까, 얼마나 땀을 흘리시고 고생하실까, 수박을 이만한 걸 끌고 그냥 그 캐리어에다 싣고 시장에서 가서 사갖고 달달달달달달이 끌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사택에 넣어드리고, 또 이제 냉면도 이제 막 갖다 해드리고 콩국수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세상에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상처가 된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목사가 상처받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장로님 때문이잖아요. 장로님.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응? 장로님, 목사님을 잘 섬겨야죠. 세상에 어떻게, 여름이, 이 무더운 여름에, 그해 일본에서는 저기 뭐 자판기가 녹아내렸대. 그렇게 더운 세상에 목사님 냉면 한 그릇을 안 사주고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여기서는 제가 좋게 얘기하지만 제가 뚜껑이 약간 열려가지고 그냥 막 했어요. 그랬더니 냉면 사주시더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 냉면 한 그릇이 뭐 혼자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이 직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 저희 교회는 이것을 릴레이션 홈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지체가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약한 지체가 온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약한 지체가 힘을 얻고 함께하는 거, 살아나는 거, 살려내는 거. 이렇듯이 이런 정말 행복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로부터요? 성경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니에요. 여러분으로부터. 아멘. 여러분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주님은 12제자를 딱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부담감을 확 주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교회에 이 사랑의 온도가 늘 펄펄펄 끓어야 돼요. 펄펄. 여러분, 제가 이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위기청소년 사역이 위기, 이 아이들이 위기예요. 위기인데 여러분, 이 위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 위기가 얼마나 이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냐면,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이 여기다 꽂고 있다가 탁 뽑으면서 막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걔만 나가면 돼. 다른 애들도 다 졸졸졸 따라나가. 이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리고 또 어느 날, 야, 저기 하고, 저기 뭐 하냐? 그러면은, 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교회 와라. 그러면은, 왜?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애들이 달려와. 그러면 혼자 와요? 굴비처럼 한 20명 끌고 와요. 그렇죠. 나는 이제 걔 혼자 이제 불러가지고 상담하려고, 뭔가 좀 1대1을 해보려고 불렀는데 20명이 와. 어떡해? 아유, 주여. 예수님도 12명밖에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20명을 하겠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런 민감성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어요. 뭐를 하면? 사랑을 하면. 아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사랑이 이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꿔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힘들어, 아니면 옆에 집사님이 힘들어, 아니면 사역자들이 힘들어, 그러면, 특히 찬양대들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그걸 분위기를 확 바꿔내야 돼요. 마귀는 그냥 이 누룩과 같이 그냥 확 퍼뜨려. 뭐
코로나래, 교회 가면 안 된대 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연습해야 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확 바꿔야 돼요. 확 바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저는 이것을 새 방언이라고 말해요. 새 방언.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교회 가자, 기도하자, 말씀 듣자 이렇게 하니까는 이 분위기로 그냥 완전히 다 교회가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처럼 야 가자, 야 노래방 갈래, 야 PC방 갈래, 그래서 줄줄줄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만 망하나? 남도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지.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저는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목회자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신도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박을 그렇게 딸딸에다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 주에 제가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응? 그 주엔 제가 어디 가서 앉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앉아요. 여기 와서 장로님 앉는 바로 뒷자리에, 수석장로님 앉는 바로 뒷자리에 가서 누가 앉을까 봐 먼저 가서 앉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린 것까지 성령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서로 함께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설교하는데 저 하나도 목사님한테 영향 받지 않고 저는 제 신앙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십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희미하고 그래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 당시에 이 거울은 뭐 이렇게 굴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주석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잘 하시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는 다 들으세요. 저는 그런 책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는데 그렇게 희미해. 은사는 희미해. 이 세상의 것은 희미해. 이 세상의 달란트나 이 모든 것들은 희미해. 그런데 분명한 게 있대요. 분명한 것이 나타날 때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면 이런 모든 희미했던 것들이 다 그 날이 되면 다 완전하게 열린다. 저는 이거를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주님과 만났을 때 이루어질 거다, 그것도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고 싶어. 아멘? 먼저 살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 지금 우리가 원리를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살아내면 되거든요. 바울은 이제 사랑의 그 유대성의 논증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미래 세계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것이 지속된다는 지속.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능하게 지속하게 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질,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의 가치를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데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뭐죠? 신앙. 아멘. 그래서 바로 사랑의 영원한 그런 위대성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13장 1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본질만 남아. 본질, 그것은 바로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해서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섬김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곳,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축복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이 교회,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우리는 이것을 이 땅의 가슴에 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위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교회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수없이 시온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겠다, 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꼭 교회 가야 복 받냐? 진짜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교인들하고 그 유튜브로 같이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드리세요. 뭔가 차단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지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준 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또 어디든지 다 교회야. 그냥 안방도 교회, 회사도 교회, 뭐 시청 앞에도 교회, 다 교회예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어디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곳에 드려지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교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별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별된 성전.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운데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사는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 그리고 할 일도 많고 뭐 갈 데도 많고 먼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뭐 그때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안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저는 사탄이라고 봐요. 마귀라고 봅니다. 지금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 사단은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별거를 다 사용해요. 근데 교회를 잘 섬겨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의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교회를. 그건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무슨 헌신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분명히 이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나올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